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과 신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물어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자문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 슬퍼하면서도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원망하기도 나의 소원을 아뢰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는 않지만 이렇듯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보통적으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슬픈 감정을 추스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고 대적들은 시온에서 부녀들과 처녀들을 욕부였으며 지도자들은 매달려 죽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중한 노동 속에서 픽픽 쓰러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마음에 기쁨이 그쳤습니다. 또한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춤은 히브리어로 마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단 6번만 사용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쓰여졌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의 상황들이 해결되었을 때,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 유다 백성 공동체를 처녀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상에서의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면류관은 영광과 권위의 표시로서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다윗 때의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기며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의 권세와 나라의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면류관이 떨어진 것 같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고 나라는 아무 힘이 없어 폐허가 되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8절에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여우라고 번역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 여우와 이리 중간쯤에 속하는 자칼로 보기도 하며 들깨로 보기도 합니다. 여우는 자기 영역에서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칼은 밤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마을에 내려가서 가축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칼이 시온산에도 놀며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서 넘쳐나야 할 시온산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다는 의미로 시온은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다고 합니까? 16절 하반절에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닌, 바벨론의 악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결국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폐허가 된 시온을 보며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드러내면서 반성하다가 19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는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죠. 주의 보좌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스 아카의 원어 카세의 문자적 의미는 의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 앉는 도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카세는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거나 제사장이나 사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는 직임을 나타낼 때 혹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카세, 주의 보좌는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과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한 후에 예레미야는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영원토록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이토록 오래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따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면서 강력히 호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예언에 따라 70년의 세월이 지나가야지만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지금의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고난이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기도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늘 애타게 기다리시며 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맞아주십니다.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찾으러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수동적인 분이고 탕자가 적극적으로 돌아와야지만이 관계와 상황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관계가 끼어졌을 때에는 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5대 교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전적의 부패이며 네 번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선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된 인간을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지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그 아버지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난 영혼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금 깨달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맥락에서 21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옛적은 단지 30년 이전의 과거가 아닙니다. 한두 세대의 지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옛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이전,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온 백성의 신앙이 좋던 바로 그 시대처럼, 바로 그 옛적처럼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2절은 꼭 절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접속사를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을 리가 없으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회복을 기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과 신뢰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나라가 망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사람도 도울 수 없고 나라도 도울 수 없지만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능히 벗어날 수 있음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찬양과 신뢰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